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겁지만 본질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만으로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란 본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 전 국민의 7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 이상이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싸우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이 호전될 때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다가도 병이 악화되고 어렵게 되면 절망감이 엄습해 오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때는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만,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어렵게 될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갈 만큼 역동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히 자신을 새롭게 해서 이 경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서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아서 빠지지도 흔들리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열립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로 시작되어요. 바로 이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첫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창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요.
우리는 빛하면 태양빛이나 전기불, 촛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오르 또는 포스로 말씀된 빛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심오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늘의 일월 송신보다 우선하며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창조된 보다 심오한 차원의 빛이 옵시다. 이 빛은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빛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양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해가 바뀝니다. 태양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원천입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식물이 다 이 태양이 만들어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만들어주는 공기와 물을 마시고 살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태양에 의존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태양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태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 빛은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합니다. 낮과 밤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빛이 여기에 속합니다. 양심의 빛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성에도 빛이 있고 영에도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있기에 우리는 이것은 밝은 것이요 저것은 어두운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요 저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의롭고 저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시다고 말할 때 이 빛은 인격체입니다. 그 빛 안에 우주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지 태양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큰 빛 하나만 깨닫는다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이리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 어찌 저까지 돌보아 주시나니까. 다윗은 너무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빛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빛 안에서 이 빛을 받아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빛이 없다면 사람은 존재할 수조차 없으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큰 축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전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어주시는 것이옵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빛을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했어요. 왜 배척했습니까?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세상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나거든요. 악은 선 앞에서 부끄러워지거든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기에 악한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밝아질수록 교회는 더 밝아져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세상이 잘 되면 교회는 더 잘 되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란 말입니다. 세상이 잘 되면 교회는 잘못되고 세상이 밝아지면 교회는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되고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잘 살게 되고 훨씬 더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교회가 잘 되고 밝은 세상이 되면 교회가 침체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쫓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이올시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게 되었어요. 빛이어야 할 교회가 어두움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 마음을 가득히 채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황인남 장로님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 교회를 지키기가 참 힘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이수중앙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인간은 빛을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달과 같은 반사체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어두움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빛이 곧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아띠르예요. 아띠르. 이 아띠르라는 말은 휘황찬란한 의로움, 휘황찬란한 의로움을 뜻합니다. 이 의로움이 아름다움을 내뿜고 아름다움은 힘을 내뿜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데서 모든 아름다움이 다 나와요. 무지개 7가지 색뿐만 아니라 5만 가지의 모든 아름다운 색은 다 빛 가운데서 나와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서 힘이 품어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움 그러면 진선미로라고 말합니다. 미도 아름답지만 선과 진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과 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건 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다움을 진선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말씀의 주제는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큰 능력을 내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모든 힘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해도 소망만 있다면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까닭은 그 빛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 옳다. 셋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빛만이 어두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참으로 강합니다. 삽시간에 천지를 흑암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두움은 그 자체가 염려와 근심거리예요. 어두움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제 아무리 어두움이 강하다 한들 빛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이에요. 빛은 일시에 어두움을 정복해버립니다. 빛은 승리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떻게 죄악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반깁니다. 환영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면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해요. 교회가 어두움이 된 것은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진리를 쫓을 때 나는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빛이 될 때 그 빛이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적인 빛이 내게 임할 때 도덕적인 빛이, 양심의 빛이, 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밝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이, 사랑이, 힘계와 지혜가, 용기가 샘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밝히 비춰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전파하며 삽시다. 우리는 이 빛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는 것입니까?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혼돈의 세상, 이 어두움을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힘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이렇게 떨치고 일어섭시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춰 세상이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듭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통촉해 주시다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을 비추고 구원해내는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